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성도이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이 가나안 성도 관련돼서 조사를 해봤는데, 과연 몇 명이나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갈까, 이렇게 해보니까 거의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 그리스도인 전체 숫자 20% 정도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이런 가나안 성도 현상이 나타났을까, 시작됐을까? 제가 몇 주 전에 미국 코스타 공동대표로 있는 노진준 목사님이 인도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바로 이 가나안 성도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전만 해도, 예전이라고 하면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막 젊었을 때, 제가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신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교회 나오면 이 사람은 믿는 자, 신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갖고 있는지, 또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그의 삶에서 잘 살아내는지,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 교회에 나오면 다 믿는 자지, 교회에 나오면 다 신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모습이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친절한 모습인데 밖에 나가면 돌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 그대로, 원칙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믿는 신앙과 복음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회의감이 드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인이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믿음 생활에 더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교회 가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신자는 아니니까, 그냥 교인일 뿐이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성경 읽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그냥 주님과의 좋은 관계 누리면 살고 싶다, 나는 교회에 책임지고 싶지 않다, 함께 하는 것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신앙관에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각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죠.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손, 팔, 눈, 발, 귀, 장기, 어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서 잘린 팔이 건강한 팔이라고 볼 수 있나요? 몸에서 떨어진 다리가 살아있는 건강한 다리라고 볼 수 있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죠.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상처받으니까, 교회 나가면 마음 상하고 이것저것 불편한 것 시키니까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인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자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은 한 개인 크리스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교회였어요. 굉장히 감사의 제목,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제 그제 이 빌립보서 큐티를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 소식을 듣자 여기저기에서 그에게 필요한 물품과 재정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를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제가 큐티 말씀에서 함께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수감 생활할 때 감옥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잖아요. 옷도 주고 먹을 양식 3끼 주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을 콩밥 먹으러 간다. 뭐 한국에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바울 당시의 수감 생활은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먹을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먹고 입을 것을 공급받아야 됐냐면 수감자의 가족들이 그것을 공급하거나 수감자의 친구들이 그것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물품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고, 물품들을 보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혔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중점 핵심인가를 살펴보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아마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우리 유스 학부모님들은 이런 소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예, 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열심히 잘 할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지요. 지금은 좀 놀았으니까 좀 공부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어떤 권면을 하고 있으면, 어떤 명령을 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핵심 문제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서로 싸우지 말고 당을 짓지 말고 하나 되라. 갈라디아 교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할례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뭔가 마음을 같이 품지 못하는 문제,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경쟁심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뭔가 서로 자기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남보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십시오. 별로 다른 사람 형제자매의 일에 관심 없고 내 일에만 너무 몰두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몇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교회는 결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믿고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 되는 겁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한 방향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하는 장면인가요? 뭐 하는 장면이죠? 언제 주로 볼 수 있냐면 이제 가을이 되면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고 특히 한국 가운데는 이제 북쪽에서 철새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철새 때의 모습인데요. 이 조류학자들이 이 철새에 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냥 혼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때를 지어서 철새가 이동을 하는 게 과연 철새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냥 혼자 이동하는 것보다 철새가 때를 지어서 함께 이동할 때 75%나 더 멀리 가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짐승마저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큰데 우리 역시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갈 때 더 멀리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죠? So, 그러므로 그냥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1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2장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1장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나는 좋다. 복음이 전해지는 게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면서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곧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 속상할 때도 있지요. 때로는 꼴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참기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힘써서 함께 다시 일어서서 하나 될 수 있는 4가지의 자극,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절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격려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의 어떤 위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어떤 교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동정심이나 자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동정심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 되기에 애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좋으신 분이라고 했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꼭꼭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격려로 형제를 격려하고, 내가 받은 위로로 자매를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없어서는 못 살아서 같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치고받고 싸웁니다. 여기까지 참지 못하는 그 화가 막 올라오죠. 왜 나와 이렇게 다를까? 왜 나와 이렇게 다를까?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같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하나 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긴 할까? 솔직하게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하고 한 마음이 되라고 말할까요? 그러나 가능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각자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가 되는 거죠. 나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우리가 어떤 남자든지 여자든지,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내가 축구를 좋아하든지 안 하든지, 야구를 좋아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 된 이 기초 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게 뭘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가능하기는 할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향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틀리고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제 둘째 딸 이름이 혜원이입니다. 혜원이 아시죠? 혜원이는 뭐를 좋아하냐면 질문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단골로 저나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아빠는 뭘 제일 좋아해요? 이 질문이에요. 아빠는 뭘 좋아해요? 이 질문의 주제는 아주 수없이 많습니다. 아빠는 무슨 색깔을 제일 좋아해요? 아빠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아빠는 무슨 나라를 제일 좋아해요? 아빠는 무슨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죠. 그 중에서도 아빠는 무슨 동물을 제일 좋아해요? 나는 토끼가 좋고 양이 좋고 개가 좋은데 아빠는 무슨 동물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도 토끼 이렇게 하지 않죠. 나는 소가 제일 좋아. 여러분 소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띠거든요. 이렇게 가족 사이에도 좋아하는 게 틀리잖아요. 음식, 색깔, 모든 게 틀린데 심지어 가족, 부모, 자녀 사이에도 이렇게 생각이 틀린데 그보다 훨씬 다양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이런 말은 아니겠죠. 여기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말은 바로 성경의 관점, 동일한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라.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의 영역에 있어서까지, 우리의 전 존재 영역에 있어서까지 우리는 교회 형제 자매들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됨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3절은 그 방법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경쟁심과 허영에 반대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 뭐죠? 성경에서 겸손하라라고 말하는데 겸손이 뭐죠? 라고 묻는다면 빌립보서 오늘 말씀은 경쟁심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경쟁심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 경쟁심은 어떤 경우에 주로 나오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남보다 내가 더 빨리 가거나 더 많은 상을 받거나 더 많은 것,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경쟁심입니다. 한 기자가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유익과 보람을 줍니까? 당신이 참 사업에 성공했는데 어떤 당신의 사업에 성공이 유익과 보람을 줍니까? 이 질문에 그 사업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단지 게임을 즐길 뿐입니다. 경쟁과 싸움에서 이기는 이 쾌감, 이 막 흥분되는 이 열정, 마음, 저는 이것을 즐길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떤 기관, 단체, 조직에서든지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하려고 이 경쟁을 북돋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경쟁을 하면 뭔가 더 열심히 참여한다는 거죠. 뭐 교회에서도 전도왕, 무슨 왕, 봉사왕 하면 이제 거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잘 살펴보면 사실 경쟁이 좋은 동기부여만을, 우리에게 좋은 동기부여의 기회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예 동기부여 자체를 막아버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낙심시키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일본과 한국의 이 경쟁 관계, 특히 경제 전쟁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본 하면 무엇보다도 이 산업국가, 산업 강대국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일본이 이런 산업 강대국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품질 경영, 이 품질 경영이라는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에드워드 데밍. 이 사람이 바로 일본이 산업 강대국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패전하고 메가더 군정하에 있을 때 일본 경제 지도자들이 이 에드워드 데밍을 불러서 품질 경영에 대한 어떤 강연을 들었고 그것에 기초해서 일본이 품질 좋은 물품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지금도 일본은 어떤 좋은 품질의 어떤 상품에 관련된 시상을 할 때 데밍 어워드, 데밍상이라는 상을 지정해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 이 에드워드 데밍이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때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경쟁과 삶의 질에 대해서 또 물품의 산업의 질에 대해서 강연들을 했는데 그는 강연을 할 때 항상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5살 난 여자 아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할로윈 데이가 열렸어요. 아이들이 5살 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커스튬, 할로윈 데이에 입을 커스튬을 열심히 만듭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가슴이 설레고 막 흥분되고 기뻐하면서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면서 막 커스튬을 만들어요. 왜요? 할로윈데이 파티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식. 누구 커스튬이 가장 멋진지 시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와 너무 신나게 옷을 만들어서 신나게 할로윈 파티를 즐겨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 파티를 즐길까요?
1, 2, 3등이 정해지기 전까지. 1, 2, 3등이 정해지기까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데 막상 이제 시상식 끝나면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어때요?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슬퍼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데밍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소수의 사람들만 꼭 우승해야 할까요? 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성취하는 데 큰 의욕을 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행복을 깨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겸손을 경쟁심이나 허영의 반대말로 이야기를 하고,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오늘 보면 3절에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무슨 말인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발음을 잘못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그죠? 아래쪽에 여기는 것.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위에 둔다.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4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데 너무 중요하다라고 실천사항을 이야기를 하죠. 제가 2007년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어요. 8월 11일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제 기숙사도 신청을 하고 학비도 내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에 충격을 받았냐면 사람들이 저에게 문을 막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가더니 저를 보더니 안 들어가고 문을 열어주는데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문을 잡아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남들을 배려하는 그 모습, 나를 생각해주는 그 모습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냥 저만 탁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을 잡고 기다려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곳은 이런 게 정말 보통으로 누구나 다 이것을 실천하고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친구가 그냥 혼자 가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다 나올 때까지 문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땠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종만 땡치면 친구들이 먼저 나가려고 앞다투어 막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크다가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를 배려해서 문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웠구나.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죠.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갑니다. 그러나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 남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의도적으로 좌우를 둘러봐야 돼요. 누가 꼭 와서 저에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내가 무엇을 도와야 할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살펴봐야 되고, 누군가 물건을 들고 가고 있으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달려가서 함께 그 짐을 들어줘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그 일을 도왔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같은 형제자매, 한 자녀이고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남의 일을 돌보아주는 이 마음을 꼭꼭 뭉쳐서 잘 반죽해서 단 하나의 마음으로 잘 빚어서 내어놓는다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이 곧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과 그리스도 예수의 기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것, 그분이 보신 것처럼 보고 그분이 행하셨더럼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주변을 보면 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뭔가 이익이 남느냐 남지 않느냐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준이에요.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유일한 기준은 이익이 남느냐 나지 안 남느냐죠. 우리 유스 청소년들 중에 이제 11학년 올라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있는데 기준이 뭐예요? 이제 진학이죠. 진학. 대학 진학.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내가 어떤 대학에 진학하느냐 아니느냐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라.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모습을 하셨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6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셨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됨을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비우시고 저와 여러분처럼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녀가 겪는 어려움 앞에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잖아요. 자녀가 막 힘들어하고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 몰라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마음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감으로, 우리가 생명에서 멀어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운 자리를 비우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되셨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허영과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우리가 부모야 이 겸손이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시는데, 그 겸손은 말뿐인 겸손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포기의 겸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 말구유, 냄새나는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8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에?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 가론 유다라는 비겁한 친구 잘못 속여서 그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싸움, 권력 투쟁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권력 투쟁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하지 않고 사형 선고를 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인간을 대표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십자가가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나의 자존심,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는 그 마음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같이 져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교회 이제 그만 나가야 되겠다, 가나안 성도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 한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이 놀라운 유산, 놀라운 상, 놀라운 자리를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 상하고 막 마음에 힘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은 절대로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답답하고 우리는 왜 힘들고 우리는 왜 기운이 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풀려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곳에서 순교를 당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 왜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 내 사랑하고 내 그립고 내가 너무 만나고 싶은 내가 너무 기대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천국에 내가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문제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 주님, 그분과 함께할 그 시간,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